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도마 위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기독론, 즉 그리스도론의 시작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멋지게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에서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도마 위의 믿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도마 위에 있는, 놓여있는 아슬아슬한 위태로운 우리의 믿음을 저는 생각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하여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매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질문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정말 겁도 없이 떠나가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적으로 말할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이 성경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에 떠났던 사람이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낳을 수 없는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었죠.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또 어땠습니까? 그때에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에 소년이면서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는 그때에 담대하게, 비록 어리지만 이 다윗은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고 나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전혀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들의 믿음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란 더 이상 두렵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을 믿으니까 심판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 지옥도 있고 형벌이 있는데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면 세상도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도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도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도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내 안에서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정말로 새로운 삶,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한 번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연약한 우리에게 두려움에 믿음 없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도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영훈교회에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혹여나 있다라면 그런 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도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열심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인도에까지 가서요,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지금 인도에는요, 그의 선교를 기념하는 성도마상과 도마교회가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나는 믿음이 없어, 아직도 내 삶이 막연하고 두렵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도마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마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이 없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에 대한 불편함이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아주 강하게 부정하면서 아마도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믿을 수 없어,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나를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도마가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마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강팍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성도님들 간에 이야기할 때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지 하며 더 큰 거부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믿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릅니다. 도마가 지금 그랬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라고 제자들이 말할 그때에 도마는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군에 손을 넣어두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다시 해석해보면 무엇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때에는 도마도 마침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신 것을 보면 도마의 말로 인하여 많이 섭섭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손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을까요? 넣어보지 않고 믿었을까요?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도마는 예수님의 몸에는 손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유명한 대답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멋진 신앙 고백에도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야말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신 것은요 4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믿을 수 있죠. 보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그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자는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믿기만 하면 되나요?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19가 재확산에 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특히 교회발이라고 하는 오명 속에서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들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때때로 두 눈을 뜨고도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서만 의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요, 육신으로 보고 믿는 사람보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방인의 복음화와 재림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다른 12 사도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사실을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도 알지 못했던 어려운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듣고 본 바를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 것은 믿음에 있어서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쓰임받은 것은 초반부에 잠깐이고요, 그 뒤에는 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 일어난 이방인 복음화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과 성령님으로 믿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분명하고 더 정확할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받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도마가 왜 그날 따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늘 같이 있다가 그날만 잠깐 볼일 보러 갔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도마 마음이 공동체를 떠났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을 보고 큰 낙담과 좌절에 빠져 이제라도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야지, 다락방에 모여있기만 하면 뭐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완강하게 강팍한 말로 부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거짓 소문이라고 할지라도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런 기대감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도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니 믿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도마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게 됩니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납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셔서 예수님이 혼자 있는 그 도마에게 찾아가실 법만도 하지 않습니까? 예, 도마야, 왜 너는 믿지 못하니? 나를 좀 믿어보렴. 혼자 있을 때 찾아가 주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도마가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만나 주십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도마는 완강히 부인하였지만 마음 한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정말일까? 하는 숨은 갈망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도마는 제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매번 똑같은 교회 모임이 우리에게 늘상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과 들쑥날쑥 드리는 사람은 이 믿음에 있어서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은혜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서, 원하는 매체를 통하여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죄의 법에, 세상의 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분간 대면하여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은의 성도님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도마 위에 있는 우리의 믿음 앞에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철저하게 정부의 시책 및 방역수칙에 준수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마보다 더 위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마 위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마보다 위에 있는 신앙으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땅에 떨어진 주님의 명예를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